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요, 이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해 준 다음에 관심사는요, 깨달았느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천국 비유를 몇 가지를 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 가지 국면. 천국의 여러 국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헛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요, 비육한데 골다공증 걸린 뼈하고 똑같습니다.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비대한 것 같아도요, 자꾸 꼬꾸라지고 부러집니다. 깨달음은 그런 것입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받음입니다.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마음에 받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깨달음이란 말이 지식의 싸움으로 그친 적은 제가 못 봤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깨달음은 인식하며 이해하며 마음에 수용하여 그 말씀에 내 마음에 합치된 상태까지 할 때 깨달았다 그럽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은 100% 깨달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아직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이 전체적인 맥락과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설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이야기, 이대로 네가 천국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천국은요,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한 이 천국을 네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먹었고 이 천국을 수용하겠냐, 이 천국을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레위기 4장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랬어요. 어쩐다고요? 깨우쳐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끝난 게 아니고 염소를 끌고 와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깨우쳐주면. 그러면 이 깨우치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뭐가 할지, 뭘 해야 될지 아는 정도까지죠.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세우신 것, 즉 창조를 알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깨달음은 그 다음 깨달음으로 넘어갑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으로, 경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인도를 합니다. 다니엘 8장에도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랬어요. 또한 깨달음은요, 단순한 물음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 줄 때는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복이 2개, 3개 중에 하나를 추가시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 다른 복이 없어요. 이 말씀만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우리 지금 끝에 관한 환상 말씀은 주신 후에 항상 깨달으라는 말씀이 좀 많이 있어요. 주로 이 마지막에 관련된 말씀인데 깨달음과 여기 항상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니엘이 9장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도 예수님 오실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가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죄인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가지 재앙이 3개 연거푸 나옵니다. 하나는 7 인이고요. 7 나팔이고요. 7 대접입니다. 물론 7번째 인은 심판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7 나팔도 심판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나팔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이 불고 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나팔이 불 때까지 재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얘기예요. 뭐냐면요. 7~3은 21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죠? 그 중에 3분의 2까지는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3분의 2 시간은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왜요? 마음이 완고하여 깨닫지 못하고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와서 왜 주는 것인지 회개하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기다리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하는 짓이 여전히 우상의 자라고 하늘에 계신 자를 원망하며 참람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듣는 귀가 둔한 놈들은 그대로 둔하게 두고 봐도 못 보는 사람은 그대로 못 보게 두고 하나님이 일부러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그러면 제 아무리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를 보세요. 바로를. 참 성경에는 감사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보여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바로도 보여주세요. 그는 자기의 몫을 받은 겁니다. 그 밑에 신하들이 목을 걸고 충원을 구했지 않습니까? 바로시요.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국 엠파이어가 망하는 애국 제국이 세계 최초의 제국입니다. 물론 니무롯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 있지만은 일반 역사가들은 잘 안 믿죠. 우리 기록된 역사 중에 공신력 있는 기록된 역사 중에 최초의 제국은 애굽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애굽 제국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주둥이를 놀리냐 이 말이죠. 조선만 하더라도 임금 앞에서 임금이 씨가 조선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여봐라 저놈의 혓바닥을 잘라라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 제국에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앞에 신하가 왕이시여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죽으려고 우리 속된 말로 스텝을 밟는 거죠. 그죠? 그래도 바로가 못 깨닫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그 신하를 평시했으면 잡아 죽였을 건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이 망하게 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죽이지는 못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보고 듣고 하는 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그런데 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거기까지 못 나갑니다.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에스겔 3장 21절에도 그러나 네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하므로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범죄에서 돌이켜요. 이 깨우치면 지식의 싸움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하면서 돌이키면 범죄치 않게 하고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요? 정령 살리니.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도둑질인 줄 알지 못하였으니 이런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깨우침에 대하여 가장 깊은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면 그는 범죄치 아니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령 살게 될 거다. 그 일을 함으로 정령 살리니 이는 다시 첨언합니다.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요. 깨우침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명을 받은 너는 가서 외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와서 깨우치게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너도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생명만 보존할까요?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랬어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하오이다. 그러나 솔직히 여기서 그러하오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마태복음 아직 15장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쭉 뒤에 가면 모르는 게 많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도 주여 십자를 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죠. 그죠?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표제로 자고 있죠. 천국 이야기하니까 어우
어떻게 하지?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하여튼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한 상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 단계에서, 이 시간, 이 수준에서 알아야 될 정도는 알았다는 거고, 지금 아는 만큼의 이 천국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토를 제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을 내가 받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것이 깨달았느냐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 때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깨달았느냐를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죠? 천국 이야기, 천국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죠?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달았느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이야기를 할 때 이 13장에도 두 번 반복한 거는 심판과 연계하여서 천국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천국, 진짜로 그 천국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중적으로 말하는데 지금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이고 진짜 리얼 천국은 오는 천국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렇죠? 좀 표현이지만은 끌고 오는 천국이죠. 이 땅으로 다시. 그 천국을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이 땅에서 뭐랄까요? 선취, 미리 맛보며 산다 그러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천국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죽음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던가요? 애기 낳을 때 힘드시죠? 하와에게 저주한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주신 거라는 것, 이런 믿음이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두 가지 천국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천국하고, 진짜 오는 천국이죠. 근데 이 진짜 오는 천국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하실 때 심판과 관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심판하고 관계된 천국은 나중에 끌고 올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뒤에 가면은요, 천국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13장과 13장보다 더 많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비슷하거나 많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24장, 25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몇 달 후에 보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먼저 25장을 보시죠. 1절을 봐보세요.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또 있죠. 자,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요?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31절을 가보세요.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14절이 또라 그랬으니까 천국이란 말 없어도 천국 이야기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1절에서 천국 이야기했고 14절에 또 그랬으니까요. 13절까지가 한 패러그램이잖아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 시작되죠. 근데 또 그랬으니까 지금 천국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에요. 자, 30절까지 이게 거의 뭐 분량으로 뭐 한 장 분량이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유는요. 우리 13장에는 자잘한 비유가 많았는데 25장에는 큰 비유 두 덩어리가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절 봐보세요. 2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 재림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여기서도 주님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천국 메시지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째서 나옵니까? 24장에 보세요. 23장 37절부터 우리 주님이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부르짖어요.
누가복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꼭 주소가 예루살렘 아니더라도 즉 믿음의 딸들아, 성전 약속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왜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왜 울어야 합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지금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못 봅니까? 말씀에 23장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처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그렇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걸 불렀죠. 자,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이미 불렀고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중에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엊그저께 예루살렘 들어올 때 너희 노래 불렀는데 그거 말고, 노래는 시끄럽게 불렀는데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부른 거잖아. 그거 말고 진짜로 나를 알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여 부를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 그러죠.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선교단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우리 주님이 와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와요. 그런데 그 전에 뭔 일이 있어요? 이 성전이 막 깨지고 박살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궁금한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24절에 성전에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건 정체성 목숨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나라입니다. 율법의 나라고 제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건 제사와 제사장과 율법이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기가 막힌 일이죠. 흐르던 기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제일 궁금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이니까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 있긴 있는 게 분명한데 언제 일이 있겠습니까? and 그리고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2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냐?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재난이 시작되다가 클라이맥스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입니다. 그게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 3절부터 재난의 징조들이 있죠. 그러면서 8절에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자가 아니지만 애 셋 날 때 옆에 보니까 알겠어요. 징조가 와요. 징조가 올 때 확실한 거는 애가 분명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모르는 거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죠?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확실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가 있을 때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고 불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불확실한 거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모른다는 게 불확실한 거고, 분명한 사실 두 가지는 더 아파진다. 분명히 애는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징조가 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더 심해진다고요? 안 심해진다고요. 점점 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요. 그죠? 그게 해산의 고통 비유입니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재난의 징조가 3절부터 있고 15절에 가장 큰 아기 낳기 직전에 진짜 이 산고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이 그러면 뭔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아기 낳아야 되죠. 이게 비유기 때문에
실상은 뭐예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 오실 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합니까? 그때 천국은 이야기하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이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 오시는 그때. 그죠? 그때 상황을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해주고 싶은데 13년에서 다 한 게 아니에요. 예. 마지막 진짜 우리 주님이 천국을 진짜 가지고 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천국.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천국. 그죠? 그때 마귀는 끝까지 이 천국과 유사품을 만들고 사람들을 속여 넘어가려고 할 건데 그때 우리가 분별해서 진짜 최종적인 그 순간에 들어가야 되는 천국. 그걸 준비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정확하진 않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24장, 25장, 특히 25장 가지고 그때 주님이 이 모든 환란이 끝나고 진짜 천국을 갔다 오는 그 문 앞에 딱 이르렀을 때 천국이란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천국을 예비하여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사람은 그때 예복 입은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10처녀 중에 5처녀.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앞에 2사람들.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그래서 이거는 은사의 활용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은사를 잘 쓰면 들어가고 잘 못 쓰면 못 들어갑니까?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는 항상 뭐가요? 회개와 순종과 함께 합니다. 회개, 순종.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 사는 거죠. 이게 한 통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전체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교회마다 부르는 소리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봐보십시오. 교회마다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봐보세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회개합니다. 천국 관심 없는 사람은 끝까지 죄를 숨깁니다. 미안하지만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 분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회개하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깨어 주님 앞에 회개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주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달란트 비유의 그 해석의 핵심은 뭡니까? 남겼느냐 남기지 못하였느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저 남김의 문제였으면 5달란트, 2달란트 이게 분량의 차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달란트 바친 종하고 주인하고 대화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왜 벌을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대화를 잘 봐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이 종이 와가지고 자기가 불충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 묻어놨으니까요. 땅에 묻어놓고 뭐 했겠습니까? 놀았지. 그죠? 놀았어요. 오늘 말씀만 들으면 상관이 있습니다. 놀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너 이 자식아 왜 내가 1달란트 같으면 요즘으로 이 금이라고 치면 거의 뭐랄까 우리 정화 몸무게만한 금덩어리를 주고 간 건데 이게 나라마다 도량이 좀 달라요. 30에서 60, 보통 한 30kg대, 30kg 중반쯤 됩니다. 뭐 저만하게 금덩어리를 주고 왔는데 이게 1달란트예요. 이걸로 장사를 못 해가지고 그걸 땅바닥에 묻어놨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니까 아우 나는 사업 수완이 없어가지고 쫄딱 망할까봐 두려웠어요. 이런 말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핑계를 댔어요. 내가 아는 주인은 사람이 모질어가지고 이게 모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악하고 선하지 않아가지고 불의한 사람이어서 당신 말이야. 주인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걷어내라 하고 흩어지도 않은 데서 모으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정당하게 노동을 해도 당신은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악한 자잖아요. 주인을 악인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그렇게 알았어. 그럼 네 말대로 내가 판단해 줄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세 율법 갖고 대들었죠. 그 예수님이 모세 율법 갖고 너희를 심판한다 했어요. 모세가 너희를 심판하느니 너희가 그 제대로 그랬지. 그래 율법대로 한번 해보자. 율법이 나를 가르쳐 말하는데 너 율법대로 판단하면 어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네가 주인이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네 말 잘했다. 그렇게 모질은 주인이 그렇게 악한 주인이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오면 잘했다고 상 줄 줄 알았냐?
말 되죠, 그죠? 예? 자기 말로 자기 함정 판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항상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은사의 활용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봐보세요. 이 사람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자기의 악함이에요. 자기의 악함이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었어요. 왜요?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공의롭고 선한 분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했어요. 그 열매를 받았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주인이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니까? 그럼 한 달란트 만성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때 천국을 가지고 딱 올 때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옥 이야기보다는 천국 이야기가 좀 많아요. 물론 심판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심판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주신 말씀의 목적은 천국 백성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 이야기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지금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이야기도 하시고 정말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 말이에요. 그 이야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본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는데요.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길을 소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내가 깨달아 알라 그랬어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깨달음이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냐, 아니면 공중에 올라 우리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영원한 내 운명을 갈라놓는 차이를 가져옵니다. 깨달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스룹바벨 같은 사람은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의 포로 시절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 황폐한 땅에 와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목을 내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달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나는 이 장면을 보고 싶어요. 읽는 나도 지금 코끝이 찡해지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장면이에요. 몇 년 전에 이 인터넷 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쳤더니 이 스코틀랜드에 보면 그걸 무슨 파이프라고 백파이프라는가 뭐가 있잖아. 이게 길게 막 이렇게 막 부는 거 있죠. 이렇게 막 그 부는. 그 연주단이 그 콜로세움 있죠. 원형 극장에 아주 대규모 그리고 유명 오케스트라와 이 바이올리니스트와 같이 협연을 하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 바이올린을 하고 이 파이프로 연주를 하고 이게 무슨 필이 있잖아요. 서양식의 부른 필이 그 뭐라 그래요? 팸플룻이란가? 조그만한 거? 예, 서울 분들이 별로 이렇게 예술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 없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이나 이게 연주를 하는데 말이죠. 이 연주가 기가 막힌데 연주가 되는 동안에 카메라가 돌려요. 카메라 이렇게 이제 관중들 이렇게 쫙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노 부부가 이제 뭐 표현하죠. 우리 최장로님이나 임권사님 정도 되는 이 연세 70쯤 되시는 부부가 머리 허해가지고 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이걸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둘이 이렇게 어깨를 보듬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딱 볼 때 제가 떠오르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 언젠가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는 어디선가 내가 예배 시간에 하찮게 아무렇게나 불렀던 찬송을 할 때 어디서 콧노래가 됐든지 누가 혼자 피아노를 치든지 아니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흘려들어오는 찬송과 한 곡중에 눈물이 쭈룩쭈룩 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즉 찬송이 끊어지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는 찬송한국주가 얼마나 그리울 것입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이 다 사라지는 그 시대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마치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70년이 더 됩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때는. 스룹바벨이 70년이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왔기 때문에 에스더 뒤의 세대라 그랬죠. 포로로 잡혀가고 백수십 년이 지난 후의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뭔지 구경도 못한 사람이에요. 조상한테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뭔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들을 때 이 후예들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 울었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앞에 그 벌판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울어요. 율법을 낭독을 해주는데 울어요. 구약 사람들 다 냉랭한 사람들 아닙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이 학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입니다.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누구에게 이런 위로가 주어집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을 때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울지 못하는 자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찬송을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약받았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날에. 그죠?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고요. 두 주먹이 불꽃 쥐어지는 찬송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사를 잘 보세요. 마귀들과 싸워요. 승리를 위한 뭡니까? 군가죠. 중간에 근데 누구에게 이 찬송이 해당되고 주어진지 나와 있어요. 죄악 벗은 형제예요. 죄악 벗지 못한 자가 어떻게 마귀 앞에 섭니까? 마귀 보면은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떨지요. 예? 안 그렇습니까? 죄악을 못 벗었는데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 이기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듣고 가슴을 찢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통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냐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율법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들이 우는지라. 그들에게 주어진 위로가 뭐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라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깨달았느냐? 주여 그라오이다. 옛날에는 성경 읽으면서요. 깨달아질 때 가슴이 벅차고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에는요. 성경 읽을 때 눈물이 예전만 못해요. 많이 줄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시죠. 차라리 그때가 나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키워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제자도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 자기 십자가를 질 것, 그치고 가만 서 있어요. 예수님 가신 대로 하신 대로 따라갈 것, 그죠? 이게 제자도의 기본 3요소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했어요. 천국의 제자라고 그랬죠. 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천국 이야기를 믿고 이 천국 복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것, 천국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천국 복음 가지고 외쳐나갈 것, 따라갈 것, 천국 복음 지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천국 복음만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 천국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무렇게나 제자 된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 아닙니까? 왕. 그렇죠? 천국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묘사할 때 우리가 제자된 것을 묘사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천국 복음을 들었으면 천국 제자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하나 빼내서 그 말씀에 다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서기관이 뭡니까? 여기서 서기관. 이 쇼페르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쇼펠은요, 아까 학사 에스라 그랬죠. 학사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의 학사가 다르게 뭐냐면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학사를 뭐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 뭐 대학교 나면 학사학위 이게 아니고요. 박사라는 뜻입니다. 예. 즉 전문가, 최고의 전문 연구자, 그리고 연구하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에스라가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의 직계 후손입니다. 6대 손인가 그래요, 에스라가. 네. 그 에스라가 올 때 학사의 권위를 가져왔어요. 말씀을 읽히고 가르치는 권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단을 하나 세우고 특별 단을 만든 다음에 비가 오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 율법책을 선포하고 하루 종일 서서 말이에요. 비 초청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방인들 쫓아내고 막 이럴 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돕는 자가 후에 부임한 총독 느헤미야였고요. 여러분,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에스라를 소개할 때 모세의 율법,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이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 복음에 익숙한 자. 말이 되죠?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천국 복음에 익숙하냐? 천국 복음이 마음에 들어있느냐? 천국 복음을 자랑할 수 있냐? 가르칠 수 있냐? 그러하오이다. 천국을 마치 비유를 했어요. 이제 그러하다고 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까? 들은 자예요. 네가 이 천국 복음을 들었느냐? 제자 12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깨달았느냐 하지요. 깨달았다면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서기관 직분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천국의 복음을 깨닫지 마십시오. 못 깨닫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부담 안 갖고 살 수 있어요. 대신 천국도 안 들어가시면 돼요. 좀 웃기면서 불쾌하죠. 연옥이 없거든요, 성경에는. 12명아 천국 말씀 들었느냐? 그럼 제자된 서기관이다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골랐어? 아니에요. 깨달았느냐? 이 징검다리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천국 백성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네요. 미안하지만 현재까지는 천국 백성 아니네. 그렇죠? 아니,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회개라고,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사모라고,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천국을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장터에 할인한다는 것도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30하고 동그라미 두 개 가운데 빗금차는데 이게 30% 할인이라는 말인지 뭔 말인지 알아야 세일한 데 가서 물건을 사든지 말 거 아닙니까? 그림은 봤는데 이게 30이나 숫자가 이게 뭐 한다는 얘기인가? 그쵸? 이 서기관은 특별히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칠 때 이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방이 있어요. 방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두루마리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루마리 방이란 성경 두루마리죠. 옛날에 두루마리. 자, 금요일날 들을 말씀을 여러분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가 글을 썼어요. 내가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예?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하면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양탄자처럼 쭉 펼쳐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면 둘둘둘 말아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자, 이제 이 두루마리, 이렇게 하고 금요일에 오시면 돼요. 자, 이 두루마리를 말하자 있는데요. 펼쳐보지 않고는 무슨 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때에 맞는 말씀을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읽으라고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때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비유는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그랬죠. 자, 예수 말씀 2가지입니다. 천국 이야기 복음 들었느냐? 깨달았느냐? 그라오이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뭡니까 도대체?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거. 그래. 제자된 서기관이 뭔지 내가 비유로 또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제 이거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내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집주인과 서기관의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까 마치 못 먹고 같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 하냐? 서기관은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선택을 해서 갖다 내서 읽으라고 펼쳐주고 가르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가 쌓여 있는데 어디에 어느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 주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집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내놓는다는 말은요. 여기서 뭔 옛 것을 내오고 무슨 새 것을 내올까요? 일단은 내온다는 말은 손님을 초대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봐라, 저기 가서 밥 한 상 내와라, 술 한 잔 봐와라, 뭐 이러죠. 내온다는 거는 지금 초대했다고 손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자, 손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잔치 상황입니다. 자, 잔치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한국에서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술이죠. 고기와 술이죠. 어딜 가나. 밥보다는 잔치는 고기와 술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에요. 포도주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아시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본인은 어떻게 해요? 술 취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상에 술이 떨어졌는지, 어느 손님이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걸 100% 다 이 말씀이 적용하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여기서 꼭 무슨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갖다 줘라 이런 말은 아닌데 지금 잔치 때는 주인이 이 전체 잔치를 주관하면서 어디에 무슨 음식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고 때에 맞는 음식을 적재적소 적시에 적량을 갖다 줍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요? 주인이 하죠.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정량을 어떻게 해요? 서기관이니까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미리 당부를 드렸어요. 깨달았습니까? 서기관입니다. 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 아닙니다. 선택하세요. 천국 백성이세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선교와 전도가 뭐 특정인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죠. 천국 복음들은 모든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같아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옛 것과 새 것 아니까 신구약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신약 쓰여지지도 않은 시대예요. 물론 적용에 있어서는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공히 다 알고 정확하게 알고 이 전체를 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만 그거는 적용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말씀 자체는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묵은 김치와 새 김치 우리말로 하면 묵은 쌀과 햅쌀로 음식을 해가지고 그 적재적소에 정량을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손님들 즐겁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은 이 쌓여있는 말씀들이 어디에 무엇이 무슨 뜻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때로 무슨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태초가 창조되고 100년이 지난 시기가 아니고요. 거꾸로 주님 오시기 전에 100년도 안 남은 시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이 다 주어졌지만은 앞에 것이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은 배우면 돼요. 지금 현재 일하는 것들은 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으면 돼요. 앞으로 올 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올 일도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그런데 예수님에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지나간 것만 자꾸 울퍼내는 거예요. 지나간 것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도 해놨는데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소망을 간다 그랬죠. 예! 하늘에 있는 왕 제사장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십자가 골고 다니면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자야 울지 마야. 네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부터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고 살아있는 예수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건데 맨날 죽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심판하기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죠. 죄 지을 때는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첫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거기로 돌아갑니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보고요? 자랑하는데 어디 목적지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는 하늘을 보고 자랑하듯이.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왕 주님 신랑 맞을 준비하면서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천국 이야기를 가서 끝에 가서 한 번 더 하실 때는 어디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했다고요? 연결이 아니라 이거는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신랑이 그 천국을 가지고 내려올 때, 예? 딱 가져서 우리 눈앞에 놓을 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리라. AD 70년이 지나갔어요. 제3성령이 죄는 이것도 어차피 또 무너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여전히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문 앞에 있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 왔는데 천국이 당신이 천국을 깨달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정모해보고 아니면 회개하는 얘기입니다. 천국 그냥 감상적으로 기분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기분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처소로 덧입기를 원하노니 그 처소를 덧입고 주님과 영원히 거주하여 지속적인 거주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냐 정말 이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중직은 천국의 이야기를 깨달은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를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깨달음입니다.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인간적으로 조금 죄송하기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저야 진짜 평생 사명이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다는 건 어렵지요. 인정합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한 거는 고작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저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호 형제나 별이 자매처럼 똑같은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나도 A뿔 받고 싶은 청년이었고 장학금 안 잘리고 싶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저도 4년 동안 수업료 면제를 받고 70% 면제 받고 다녔어요.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저는 성적이 별로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아니면 학교를 못 다닙니다. 네?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2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장학금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다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제 간증인데요.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나도 공부해야 됐다고요. 나는 뭐 공부 안 하고도 하나님의 막 불같은 죄를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안 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는 누구랑 싸웠다 그랬어요? 교회 미안하지만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인격적으로 대든 거 아니에요. 권위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했어요. 성경 가지고. 나 뭐 하는 사람? 학생.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밥을 못 먹겠기에. 여러분 우리 두 분도 어렵게 생활하는 거 아는데 저도 현실적인 이야기 합니다. 대학교 4학년 됐는데 4학년 돼서야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을 새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벌어야 제 여동생 밥이라도 먹게 돈 몇 푼이라도 벌려줄 수 있었어요. 둘이 살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했어요.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양을 칠 때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 찬양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고 믿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중이죠? 잘 오셨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회까지 50분 걸리는데 열심히 다녔어요. 뭐 안 갈 때도 있었죠. 물론 다른 교회도 가고. 가끔 시험에 빠지면 에이 오늘 교회 안 가. 그럴 때도 있었죠. 누가 없답니까? 있죠. 제가 무슨 뭐 철이 28호도 아니고 있죠. 그러나 이 마음에 큰 줄기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말이에요. 청년 때 20대 초반에 청년부 같이 친구들한테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도 있는 거고 큰 나무도 옆에 잔가지가 있는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큰 줄기가 삐뚤어졌냐 큰 줄기가 바르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다. 그때 20대 초반입니다. 나 역시도 나 한 인간도 다른 사람 볼 때 가지 몇 개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큰 줄기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청년들이랑 교회 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이 삐뚤어진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목회자니까 당신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아니요. 나 장학금 못하면 장학금 딸리면 학교 못 다니고요. 돈이 없어서 하루에 2끼 먹었어요. 예? 그때도 1,500원짜리 학교밥 있었는데 800원짜리 먹고 다녔다고요. 제일 싼 그 농협에서 산 쿠프우유 사가지고 콘프레이크도 제일 싼 걸로 사가지고 그걸로 며칠 참 거시기하죠. 마음이 좀 찐하죠. 예.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교회 가는 것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당신은 목회자 되려고 그랬는가 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대를 사는 거예요. 다 사람은. 당대를. 그때 당시에는 나하고 목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때는 저도 역시 똑같이 학점 잘 따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에요. 잘해가지고 뭐 국가 관직이나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사자나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는 잘 믿어 있고. 그러나 현실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느냐 그랬어요. 그러하오이다. 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상고하는 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서기관이 되려면요. 서기관의 말씀을 드러내서 이렇게 꺼내주고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현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림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자체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집 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끄는데 지가 취해갖고 있으면 새 것인지 옛 것인지 알 게 뭐예요? 자기가 취해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분별력이 없으면 저기가 지금 술이 떨어졌는지 고기가 떨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흘멍대 있으면 교인 중에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죽어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저한테만 주신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피차에. 그래서 성경은 피차 권면하며 피차 가르치며 분명히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저 빠라 목사가 또 저 책임 회피하려고 또 저렇게 강조하는 거 봐. 아니요. 저는 저대로 할 거고요. 여러분도 저거는 목사한테만 주는 얘기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주어진 징조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 했죠. 천국 이야기 자체를 내가 알고 전하는데 이들이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시기를 내가 분별했어요. 그러면 분별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사는 이 사람들이 이 천국이 변하지 않는 말하면 복음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날 건데 이 시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뭐라 하면 마지막 때는 사람이 지식이 더하며 그랬어요. 지식이 더하며 또 빨리 왕래하며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저는 이 영상을 많이 안 씁니다. 영상을 말씀에 듣는 귀가 둔해지고요. 사람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생각이 많이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안 쓰지만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같습니까? 다르죠. 보고 하면 훨씬 빠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식을 많이 주셨어요. 다니엘의 신상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신상. 다니엘 당시에는 미래 이야기예요. 머리는 뭐고 가슴은 뭐고 이 밑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니엘 시대는 그 다음 일어날 왕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당시 기껏해야 이 금으로 된 머리 나라를 살고 있었대요. 아니면 이 가슴 정도까지. 그러면 이 몸통 이후 이 밑에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나중을 보고 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훨씬 우리가 지식이 더할까요? 적을까요?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알고, 그래서 다니엘 시대는 잘 알지 못해서 천사가 들려준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긁어 있죠. 지금 글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함께 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발바닥 흙과 쇠가 섞이지 않는 그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다니엘 시대처럼 우리가 지금 금으로 된 머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 화했을 때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대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사명감 아닙니다. 일반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자기들 따르면은 자기들 교인, 자기 제자 하나 찾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수고하고 애쓴답니다. 그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애써야겠죠.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대요.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 말씀을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겠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의 기본적인 열심, 그 이상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감사하게도 이 동네 애들이 지나다니면 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창문으로 소리가 다 들려요. 저번 주에 수요일날, 며칠 전에 떡볶이가 없는 날인데, 떡볶이 안 주는 날인데 지그들끼리 다니면서 이 교회 떡볶이 이야기를 덜어 합니다. 들려요. 지나다닐 때만 생각이 나는가 봐요. 오늘 떡볶이 주는 날이냐 안 주는, 떡볶이 안 하는 날 와서 막 발로 차고 이 새끼들 날려고 댕겨요. 근데 어떤 애들이 뭐냐면, 야, 여기 떡볶이 주는 교회다? 그러면서, 그래? 막 그러면서, 야, 떡볶이 왜 주는 줄 알아?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떡볶이 준대.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애들 전도하고 솜사탕 전도, 초콜릿 전도,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요, 예수님 믿으라 소리 못 듣습니다. 뭐든지 하시면 그냥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참 재밌어. 주일 하면 이거보다 더 큰 거 줄게. 교회 와. 이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아들이 자기들 들은 대로 말하는 거니까, 이 교회는 떡볶이를 준대. 예수님 믿어.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떡볶이 준대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아직 미약하나 그래도 하고 있구나. 예? 그 애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준 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지런하고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당대의 표적과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에 관하여 철두철미 연구하고 내 안에 받아들일 것이며 이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집중이죠. 정신 차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중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표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썩을 몸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해되시죠? 제가 분명히 제안을 뒀어요. 썩을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존귀한 칭호로 올려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자라는 말은 영적으로도 귀한 의미죠. 그런데 지위에 있어서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지 않냐고. 네가 책임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천국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달았느냐? 그라오이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맡아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존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성령께서 천국복을 말씀한대요. 성령께서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영으로 교토해서 말하지 않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성령 임하셔서 이 육신의 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집주인과 같으니.
네가 입을 다물면은 천국을 못 드는 거고, 네가 입을 열면은 나는 네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안 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가라 그러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나는 반드시 네 입을 통하여 말하겠다는 거예요. 집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천국, 그래서 하나님을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러죠. 예? 이 말씀에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토를 못 달아요. 나는 인간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 전하겠다. 네가 마스터다 이 말이에요. 어쩔 거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할 말도 담아주고 지혜도 주고 믿음도 주고 환난을 이겨낼 용기와 담대력도 줄 건데 문제는 네가 입을 열 거냐 말 거냐. 네가 마스터다 이 말이에요. 집주인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다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떠났습니다. 그 정도 많은 달란트를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인 없는 동안에 거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인 노릇을 해라 했더니 뭔 노릇 했어요? 종도 이런 하급이 없어요. 하급 종.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인을 무서워해요? 보고 주인 노릇하라고 이 큰 거를 맡겨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요. 존귀한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존귀한 직분입니다. 성경에서 집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비유컨대 종을 불러다가 누구를 불러다가 이런 이야기하고 집주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고 무거움에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예? 지금까지는 계속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 이런 식이었죠. 근데 여기서는요. 네가 집주인이라고 했어. 우리 보고 깨달았느냐? 그라오이다. 그러면 네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경을 알았어. 이 말씀, 이 천국 이야기는 네가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노릇 하시랍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옛 것을 드려야 할 사람은 옛 것을 내놓으시고 새 것을 이제 적용을 한번 말씀을 한번 붙여갖고 얘기를 할게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을 가르치시고 신약이 부정한 사람은 구약의 배경을 가르치시고 이 둘을 묶어서 전체로서 천국이 무엇이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권의 책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큰 거대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것을 집주인으로서 전하십시오. 이것이 천국 비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천국 비유를 가르쳐주신 이유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감추었던 보화가 아닙니까? 그 보화를 풀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깨달았습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깨달았습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